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에 3월 30일에 주신 메시지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16절까지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때의 은혜 받을 제목은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졸업한 후에 또 전도사 시간을 거쳐서 목사 안수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이 진정 하나님 마음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하고 또 내가 잘못 왔나 하고 후회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인간적인 꾀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보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 종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함께 신앙생활한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되는 길로 출발했으니 오늘 바울 선생이 주신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에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분간하기가 어려워.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사기치는 것도 같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심 부리고 남의 목회를 해방하는 사람도 있고, 시기 질투해서 남이 잘 되는 거를 배가 아파서 다른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게 해방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을 보시고 회개하도록 다그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치시고, 성령님은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때리시고 채찍으로 치셔서 회개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고 우리들의 선배이신 바울 선생님을 따르는 길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참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분별이 안 될 이때에 참으로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회개를 참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 고개를 넘어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니고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는 그 바리새파 악한 자들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는 그런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고는 고개를 넘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서운 우리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을 못하게 가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거든요. 이 바울과 같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치셨어요. 바울을 치시듯이 우리 한국을 치셔가지고 넘어지게 하셨어요. 정권도 넘어지게 하셨고 6.25 전쟁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요즘에 공산주의자들을 통해서 대통령부터 치시고 우리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이 회개의
기간, 사순절 기간, 다음 주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한 주간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처럼 고난의 길로 가지 않냐고, 오늘 바울 선생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고난의 길을 택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즐거운 길을 갈까,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뜯어낼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 버리고 우리 주님 앞에 안전히 무릎 꿇고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삶을 바로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돌이켜서 스스로 교회가 바른 곳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구나, 진짜 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해서 교회를 스스로 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을 멈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회개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다. 겸손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기 질투를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종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로 바울이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늘 교훈의 말씀에 4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주신 말씀에 이것을 지키면은 너와 너를 보고 따르는 이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뭡니까?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벼락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맨날 육신적인 욕심만을 생각하고 옛날 사람들이 복받은 얘기를 통해서 자기도 물질을 좀 모아서 큰 교회를 좀 지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리치셔서 교회도 못하게 하시고 거리를 떠돌게 하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 명예 있는 사람 따르지 맙시다. 비겁한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기로 작정합시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 따르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생명 다음 간다고 하는 물질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돈과 명예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고 바울 선생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르기로 작정합시다. 바울의 명령대로. 세 번째로 진정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최자실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흥사가 돼서 세계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이분이 제자시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고 대접을 받느냐, 너는 예수님을 태운 당나귀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당나귀가 예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느냐?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당나귀가 걸어가는 예루살렘 성 앞에 사람들이 호산나 할렐루야, 다윗의 후손 왕이시여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을 환영하느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했는데, 만약 나귀가 착각을 해서, 예수님을 태운 당나귀가 착각을 해서 자기를 환영을 알면 안 된다 이거지. 나도 역시 예수님을 태운 당나귀로서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환영을 받을 때 교만하지 맙시다. 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하나님 가문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물질도 받고 명예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는 자만하지 맙시다. 날마다 회개하고 육신의 연약한 나의 모습 때문에 항상 실수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 종로 5가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교수를 한다, 신학교를 한다 떠돌아다니는 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진실한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신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사 한 수는 받지 않냐고 자기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영광 기업이라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벌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님은 하나님의 영광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신앙이 좋고 진실한 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영광 기업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교회용품을 생산해서 전국 교회에 보급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부르짖기 때문에 그 가슴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하도 그 신앙이 너무나도 진실한 것 같아서 장로님 우리 방송에 오셔서 간증 좀 하십시오. 그래서 2번이나 부탁을 했더니 나오셔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삽시다. 이분이 사업이 잘 돼서 그래도 열심히 많은 교회에 많은 교회용품을 판매를 엄청나게 수억 원 했을 거야 아마. 많이 팔리니까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세무서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와가지고 뭐 세무조사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형제가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업자끼리 또 시기해서 이 장모님이 세무조사를 엄청나게 받고 시달렸다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받더라도 축복 많이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는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번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